TV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관한 뉴스들을 계속 보고 계실 것입니다. 굳이 주일에 교회에서까지 말씀 듣는 소중한 시간에 또 한 번 제가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도 이 위기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피해야 할 것입니다. 외출 시에는 가급적 밖에서는 여러분 손을 얼굴에 대시면 안 됩니다. 대시지 마시고 집에 돌아오시면 비누로 꼭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다고 마스크를 안 쓰면 된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이 마음의 자세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역사적으로도 달랐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가 3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군인들이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내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력이 쇠퇴하게 되고, 2세기 동안 잘 정비되었던 도로나 이 상하수도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약 한 250년경 3세기에 들어서 지금의 코로나19 때와 비슷하게, 아마 학자들은 흑사병으로 추정되는, 지금 전염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치사율이 아주 높은 무서운 전염병이 로마 전역에 창궐하게 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 전염병을 피해 도망가죠. 각종 신전을 섬기는, 막 백성들을 위한답시고 막 여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을 섬기는 그 신전의 사제들과 이교도들이, 이 교주들이 먼저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쌓아있던 시체들이 방치되어 쥐들이 병군을 옮길 때 시체들을 다 정리하고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도시를 정돈하고 청소하며 그 지역을 살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많이 해서 몸속에 면역력이 증가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셨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당시 기독교인 전염병 사망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독 기독인들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의료인들이 대구 지역에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구광역시로 뛰어들었습니다.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 보면요, 신앙인들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뭐 좀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하고, 모인다고 뭐라 하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들, 그렇게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조금 짧습니다. 여러분, 집중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불안의 때를 평안의 때로 삼아야 합니다. 불안의 때를 평안의 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 할 때, 이것이 뭐죠? 이것?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미리 일러주셨습니까? 알려주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과 위기와 힘든 삶이, 전염병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위기의 때가 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평안하라. 할렐루야. 평안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기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미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평안하라. 내가 이겼으니 평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나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 참 평안이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평안으로 전념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이 위기의 때를 대처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 불감증의 때를 영적 각성의 때로 삼아야 합니다. 불감증, 영적 불감증의 때를 영적 각성의 때로 삼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몸만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육신과, 그죠? 감정과 정서와 영과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늘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정원과 같습니다. 가든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든지 그것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원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방치해두면 어떻게 되죠? 잡초들이 막 나잖아요. 사람의 마음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접하는 뉴스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 나쁜 것들,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들이 잡초처럼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날 때마다 늘 마음을 관리해줘야 돼요. 잡초를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뽑고 계속 자라도록 두고 오히려 거름 주고 물 주면요 나중에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 조그만 때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우리를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잊을만 하면 수시로 하시는 말씀이 늘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런 표현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구 앞에 서도록요? 인자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된다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재정 우리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우리의 시간 마음대로 그냥 쓸 수 없고. 왜? 주님 앞에 가면 주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우리가 회개할 날이 올 거니까, 계산 어카운팅 할 날이 올 거니까 늘 깨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늘 깨어 하루하루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는 깨어있기보다는 잠자는 자들이 많죠.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안전불감증이 아니라 영적 불감증을 앓고 있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분별력 없이 그냥 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며 지내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이 악한 이단들의 세력들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 주간 보았죠. 뉴스를 통해 보았잖아요.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정부기관을 통해서라도 알아서 색출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정체를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변명과 거짓말을 일삼아도 이제 세상에서도 그들의 말을 들어줄 사람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분명한 영적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어떤 기관, 조직, 단체들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바로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 딴에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늘 깨어서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의 교회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스스로를 돌아봐요. 황성주 박사님이 한 기고글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매일 잘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잠을 잘 자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자. 자연 건강식을 통해 최상의 면역이 생기면 코로나19도 최소한 내 몸에서는 무력화된다라는 글을 쓰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B형 간염 보균자라도 다 간염 환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면역력이 약하거나 극히 일부만 그런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속에는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수많은 세균들과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면역 체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 그것을 억제시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의 치사율이 1% 미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극복할 대상이라는 거죠. 저는 코로나19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데 요거 잘못 걸려가지고 내가 막 이게 사람들의 언론에 이 밝혀지는 것이 더 두려워가지고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이름 뜨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 다 많으시고 의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설령 여러분 우리가 확진 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평소 건강하고 기본적인 면역 체계가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지병이 있다거나 아픈 것들이 있으면 열이 나니까 함께 이렇게 반응을 일으켜서 또 사망에 이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건강한 분들은 웬만하면 이렇게 심한 독감처럼 이렇게 견디다가 또 극복이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면역 체계가 평소에 건강한 이런 적당하게 운동하고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이런 좋은 습관을 통해서 면역력에 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코로나19 이 병을, 전염병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합니다. 영적인 면역력. 우리의 육체가 좋은 음식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은 좋은 말씀 먹어야 합니다. 말씀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먹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설교는 좋은 식당에서 좋은 재료들로 맛있게 가공한 설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또 때로는 시장에서 야채 씻어가지고 바로 먹기도 하잖아요. 날것 말씀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 자체 여러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장씩 정도는 매일 그렇게 말씀을 좀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말씀 먹어야 되고, 우리 육체가 호흡을 하듯이 우리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운동하듯이 우리의 영은 말씀을 나누고 또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뭐네 또 소그룹으로 잠깐 또 가정끼리 또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운동이에요. 복음 전도, 말씀 나누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영적인 운동을 하면서 영적인 면역 체계가 건강하게 준비되면 나쁜 사상, 나쁜 것들 들어오더라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또 함께 성령으로 승리할 줄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더 깨어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나라를 위해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하루빨리 이 치료법, 미국에서는 벌써 백신이 나왔다고 하죠. 지금 임상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4월 내지 5월 달에 아마 빠르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같은 재난의 극복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함께 성령 안에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이제는 깨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정치인과 공무원들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저는 다가오는 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누가 하나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위하는 지도자가 될지를 기도하면서 지도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영적 불감증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 이 위기의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의 때를 감사의 때로 삼아야 합니다. 시험의 때를 감사의 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수요일 새벽부터 모든 교회 내에서 하는 주중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도 그렇게 보내고 필요하다면 그 다음 주도. 저는 걱정이 한 3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다 해야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중 예배가 없으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으십니까? 방학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좀 쉬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주중에 교회일 때문에 한 권사님이 교육자 사무실에 잠깐 들르셨어요. 이분은 매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 못하고 집에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제대로 안 된다. 교회 주중 예배가 없으니까 수요일날도 못 오고 금요일날도 못 오고 이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허전하고 너무 아쉬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자유롭게 아무 어려움 없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없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당분간은 자제를 하시고 정말 더 그러니까 더 기도해 주세요. 정말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아파보면 알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건강하게 된 것,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때 예배드리지 못할 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단순히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마운 것들이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좋은 저의 아내는 새벽 예배 시간에 본당에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믿음이 약한 저는 이 본당에 히터가 안 나오거든요. 추우니까 히터가 있는 데 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같이 이렇게 기도할
하는 것보다 저 혼자 기도하니까 이렇게 잡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기도에 집중이 안 돼서 이게 정말 좀 아쉬웠습니다. 주중에 예배가 없으니까 오히려 제가 더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설교한다는 거 감사한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신방 혹시 성도님들이 원하면 취소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취소를 안 하셔가지고 다 신방하고 다음 주부터는 자제하려고 하는데요, 약속되어 있는 가정들은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약속되어 있는 성도님들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아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국 승리를 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자면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그러면 기쁠 때 감사하면요, 기쁨이 2배가 돼요. 슬플 때 감사하면요, 슬픔이 사라져요.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워 있을 때 조용한 골방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기도해 보시면요, 머지않아 그 고난과 그 슬픔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찾고 교회에서 행했던 그 수많은 우리의 예배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복된 감사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위기의 때에도 우리 교회에게는 기회의 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부지런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홈페이지 영상 작업들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달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되면 빵 하고 우리 웹상에서도 교회 홈페이지가 새롭게 깨끗하게 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 자녀들, 어린 자녀들 예배 못 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영상으로 예배 실황을 만들어서 막 찬양도 하고 우리 교육국장님이 엄청 멋있게 말씀도 찍고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 영상, 유튜브에 가셔서 지구촌 순복음교회 교육부 예배 영상이라고 치시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예배 실황까지 보실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부지런히 우리 교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 약한 이때,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의 때가 결국 우리에게는 기회의 때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속에서 지내고 영적인 불감증이 아니라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 기도하게 되고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약한 이때, 위기의 때 더 담대하게 승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런 3가지 주제에 따라서 가정예배 순서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후 또 수요일 또 금요일 여러분 오늘 말씀 큰 돼지 하나씩 1, 2, 3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또 주중에서도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